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생명나무 강의 1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가 죄일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주제도 소위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결국 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인간이 정의하는 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죄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엉뚱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구원은 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결론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창세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동산에 두십니다. 그 아담은 여러분과 저의 모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전능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딱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딱 한 그루의 나무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뜻합니다.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하나님이며 말씀이신,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게 될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동산에 있었던 나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생명나무고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씨란 말이죠. 그걸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래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전제 조건을 다시 하면,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되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그런데 결국엔 끝끝내 아담은 그 하나님이며 말씀이신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걸 양식이 아닌 뭘로 취해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눈이 밝아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밖에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어버려요. 이해되죠? 그걸 성경이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우상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요.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사람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각자가 규정하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혜, 이런 체계를 만든단 말이죠.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90억 각 사람이 규정하는 선악이 다르다니까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공통 분모를 따라서 각자가 규정하는 선악이 있는데 그게 공통 분모가 또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족을 따라, 혈통을 따라, 지역을 따라,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지면에 퍼지기 시작했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자기 안에 이미 심겨져 있음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진 그 눈으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내 밖에 심어둔 다음에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그 형국,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 누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규정하는 선과 악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90억 각자가 규정하는 선과 악이 다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대하게 적용을 해요. 아니, 아예 그게 아니라 나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법 위에 군림하는 그 법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내가 바로 왕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라고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떤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갈라지잖아요. 두 개로. 그죠? 인간은 모든 것을 그렇게 쪼개요. 바리새. 그 바리새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둘로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이잖아요. 뱀의 혀가 왜 갈라져 있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의 모형이에요. 혀가 둘로 갈라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고 선악의 눈이 밝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둘로 쪼개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이 문자 성경조차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말씀이신 하나님, 성경 66권 성령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영상 따로 올리겠지만 입만 열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건방을 떠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죄예요.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사람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 중에서,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 중에서 선을 행하면 착하고 선인 거고 악을 행하면 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죄다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그 누구도 온전히 인간 스스로 규정한 선과 악을 행위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구한 날 회개 타령하는 거예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으니 너희들도 선악간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는 율법의 행위의 결과물로서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취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해돼요? 외모는 겉으로 드러난 것의 모형이에요. 비유란 말이죠. 비유적 표현이에요. 곧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맺혀지는 결과물들, 열매가 외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보지 않으신대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율법 주신 다음에 그거 온전히 행하면 내가 너희들 내 자녀 삼고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온전히 율법 체계에서는 선악을,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으니 너희도 서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취한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취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면 흔히 듣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딴 거 아니란 말이죠. 마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취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진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호라호하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얘기하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호 데우스로서의 신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신인 데우스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은 내 밖에 선악나무로 있지 않고 내 안에 생명나무로, 금은보화로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생명나무가 진짜 나예요. 그래서 내가 데우스로서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리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 신의 의미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한다. 이해돼요? 근데 이걸 못 알아먹어요. 여전히 헤매고 있단 말이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어요.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전하는 전도자들도 여전히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이걸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네. 왜냐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니까 생명나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생명나무로 취하는 게 아니라 내 밖에 두고 보면은 여지없이 그거는 선악나무로 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뭘로 넘어가요? 율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허구한 날 홀짝홀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가 나오고, 왜냐?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그 자체를 죄라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요. 왜냐?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정의하고 규정하는 죄는 대부분이 아니죠. 다는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죄라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에. 근데 그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까지 한 말을 가지고 판단한다. 율법을 진리로 오해해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했느냐, 아니면 진리를 너희들이 담고 그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타냈느냐. 이해돼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곡해해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율법으로 넘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을, 그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말씀의 진의를 못 알아먹고 엉뚱하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흘려보내고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죄다다다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의 죄인. 그러면 죄다다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걸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대요. 대신에 그 외의 모든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 왜냐? 그 뿌리가 어디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 죄는 사함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간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게 뭐냐? 성령 회방죄다. 그게 죄예요.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은 말씀을 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호라워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내 밖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바라보고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행하겠다고 너스레 떠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미혹하고 선동질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어 세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바로 성령 회방죄, 사함이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자유의 진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나토스. 내 머리가 아닌데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머리를 여기다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머리는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를, 뱀 마귀를 내 머리라고 국회에서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이걸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엉뚱한 거 믿고 엉뚱한 거 붙잡고 헛발질하며 바울의 말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때를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